오늘 설교 제목은요, 광복 67년, 건국 64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복 67년, 건국 64년. 이 설교에는 구원 설교가 있고, 은혜 설교가 있고, 교훈 설교가 있어요. 오늘은 은혜와 함께 이 교훈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항상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지 않고야 어떻게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런던 올림픽 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13개를 땄어요. 원래는 10이었거든요. 금메달 10, 또 순위도 10. 근데 벌써 금메달을 13개를 타고 이제 러시아가 우리 뒤에 있었는데 러시아가 4등,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5등. 근데 그거보다 더 신나는 거는 어젯밤 새벽에 사람들은 밤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고 그러는데요. 전 어제 하루 종일 신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폴폴 날라다녔어요. 왜요? 숙적 1번을, 그것도 8.15 며칠 앞두고 4일 앞두고 스코어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박수. 저봐, 넣는다. 우와! 자, 박정희가 넣었어요. 우와! 야, 또 구자철이가 또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헤딩 다시 한번 구자철 슛! 우와! 구자철! 내가 방송실에 부탁도 안 했는데, 야, 방송실 멋지다. 박수 한번 해줘요. 이번 수요일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는 사람 말을 해야지요. 웃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8월 15일. 자, 8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는 사람. 네? 뭐라고요? 광복 몇 년? 그 다음에 안성수 시장님, 우리 교회가 이 정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맙다고 내가 인사할게요. 고마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44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건이이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셔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 성도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박수 다시 한번 더 해요.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뭘까?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할까요? 애국이죠. 애국. 한번 따라 애국.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 대한민국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을 한문으로 두 자로 딱 찍으니까 뭐죠? 애국. 자, 그런데 과연 나는 그런 사랑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애 받았는데, 정말 내가 정말 우리 신앙이 애국하는 신앙인가? 애국하는 신앙,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광복과 건국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볼까요? 이 교훈입니다. 몇 년 전 한 기관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 얼마 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성인이 누가 성인이죠? 어린이가 아닌 사람이 성인이야. 그죠? 노인도 아니고 성인이야.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세대가 성인 세대입니다. 볼까요? 8.15. 그죠? 8.15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그랬더니 87.6%가 해방.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100%는 아닙니다. 근데 8.15 그러니까 5.8%가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 분단. 그것도 남북이 분단인데 그것도 맞긴 맞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5.1%만이 건국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대요. 100명 중에 5명만이 8.15는요, 건국이라는 말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5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고 또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67.21%가 100명 중에 67명이 몰라. 건국일을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제일 좋은 성도가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라고. 최근 우리는요, 주변국 때문에 자꾸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해요. 야, 지난 8월 10일 날, 8월 15일 5일 앞두고 전혀 누구에게도 통보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가셨다고요. 왜 갔죠? 아는 사람. 왜 갔죠? 아는 사람. 우리 땅이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도 대한민국입니다. 독도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땅이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다 애들 말로 말하면 웃기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중국이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라고 말합니다. 중국이 아리랑을 자기 문화라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막아줬어요. 우리가 등재했잖아요. 정말로 진짜 우리가 화내야 할 일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 역사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말하는 일본 것들보다, 그죠?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로 말하는 중국 것들보다 더 화나는 게 누구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 역사를 모르고 산다는 거. 화나는 일입니다. 역사는요, 과거인 동시에 미래다 그랬어요.
역사는 과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과거를, 역사를 바로 알면 우리는요, 현재를 바르게 살고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냐? 과거인 동시에 미래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역사는요, 자기 정체성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정체성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8월 15일 날 국민일보 미션 1면에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런 광고가 나가요. 국호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 국가 애국가, 영토 한반도 국부속 도서, 국화 나라꽃 무궁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너무 몰라서 국민일보 미션란 1면에 광고가 나갑니다. 거기 또 나갑니다.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 64주년 기념일, 또 8월 15일은 1945년 8월 15일 광복된 날, 태극기가 나가고 무궁화가 실려서 나갑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어떤 나라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입니다. 국가가 애국가입니다. 국기가 태극기입니다. 영토가 한반도 그 부속도서입니다. 북한도 우리나라입니다. 또 나라꽃이 뭐냐? 무궁화입니다. 오늘 아침에 KBS에 보니까 무궁화는요, 언제 제일 왕성하게 피느냐? 언제일까요? 8월달. 8월달. 무궁화는요, 꽃잎은 5개지만, 그러나 그 꽃대는 하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가 돼서, 그러므로 이 무궁화라고 하는 꽃은요, 이름도 좋지만 꽃 모양이나 또 뿐 아니라 8월 달에 제일 왕성하게 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 사람은요, 1월 달부터 12월 달 중에 꼭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면요, 우리는 성탄절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8월 달을 기억하고 8월 15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국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를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또 역사는요, 세월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8월 15일, 2012년 8월 15일을 이제 3일 앞두고 8.15 역사적 의미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과거를 넘어 희망의 미래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가 뭐냐? 광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광복. 1910년 8월 29일은요, 어떤 날입니까? 경술국치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광복될 때까지가 기간이 언제입니까? 34년 11개월 16일 동안 우리는 다 빼앗겼습니다. 이름을 빼앗겨서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말과 글을 빼앗겼습니다. 일본말, 일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수학을 거둬 양식을 빼앗겼습니다. 공출을 당했습니다. 신앙을 빼앗겼습니다. 신사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을 빼앗겼습니다. 강제로 징용돼 나갔습니다. 딸과 누이를 빼앗겼습니다. 정신대로. 아들과 형을 빼앗겼습니다. 강제 징용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절망의 끝자락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1945년 8월 17일 민족과 교회 지도자 3만 명을 죽일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8월 17일 날 민족과 교회 지도자 3만 명을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언제 막아내냐? 이틀 전에 8월 15일 날 해방을 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 3만 명의 생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대한민국에게 뭘 줬습니까? 빛을 줬습니다. 회복을 줬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15 광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광복입니다. 그래서 볼까? 이사야서 60장 18절로 19절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인의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우리는요 그날을 기억해야 돼요. 1945년 8월 15일 그날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광복의 주가 되신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날만 기억하면 안 돼. 광복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감사하는 거죠. 오늘도 8월 15일 날 광고를 내면서 광복을 또 건국을 축하합니다라고 광고 문화를 만들어 놓고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축하하는 게 아니잖아. 감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하니까 그걸 또 바꿀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에이 알았어. 이제 설교하다가 보니까 아니야. 축하하는 건 아니야. 우리끼리 서로 모여 축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건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고 문화도 바꿀게요. 축하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빼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국의 하나님입니다. 일제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심이 누구냐? 하나님. 일제 발톱에서 빼어내 주신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8.15는요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께 온 국민이 모두가 모여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애국가를 부르는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번에 5.16과 나라는 광고를 국민일보도 내고 한겨레 신문도 냈습니다. 그 내용이 한겨레 신문에서 안 봐도 줄 줄 알았습니다. 바로 준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또 문의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건 아무런 선거에 저쪽을 안 맞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 최성규 목사님을 존경한 사람입니다. 내가 흠잡자는 게 아니라 존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애국가 1절을 인용하셨는데 왜 거기에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그걸 묻더라고요. 그것은 나의 신학입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광복도 주시고 또 뿐 아니라 건국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요 어떤 종교를 갖었든지 간에 다 8월 15일이 되면요 우리는 축하도 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참된 감사는 뭐냐? 우리가 광복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모범이 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요 어둠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죄와 사망에 눌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에 묶여있는 이웃이 많습니다. 나라 정치도 어렵고 나라 경제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보고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나눔을 주는 겁니다. 배분을 주는 겁니다. 구제를 하는 겁니다. 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빛 있는 곳에 해방이 있습니다. 빛을 비출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므로 해방과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국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건국. 우리는요 광복 그릴 때 막 좋아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뿐 아니라 우리는 건국, 대한민국 건국을 말할 때 우리 기뻐서 그냥 춤을 춰야 돼요. 해방된 날의 기쁨은 그건 우리는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해방된 후에 3년 후에 건국이 됐잖아요. 건국이 됐으냐, 그건요 해방의 기쁨보다 건국의 기쁨이 더 커져야 된다,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건국이 뭐냐고요? 64년 8월 10일 어떤 날이냐고요?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 광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건국입니다. 왜 광복했습니까? 건국하려고 광복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건국 없는 광복은 마치 뭐와 같으냐? 부활 없는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빌려 그냥 죽기만 하라고 마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지 못합니다. 죽은 겁니다. 불쌍한 남자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공자는 죽었습니다. 부활 못했습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허가모니가 죽었습니다. 부활 못했습니다. 그럼 뭐 구세주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죄, 너의 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대속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사도 바울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광복이 과거에서의 해방이라면 건국은 새 출발입니다. 64년 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64년 전 대한민국 건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이만큼의 평화가 있습니다. 67년 전 광복 직후의 대한민국은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념이 충돌했습니다. 어떤 이념이십니까? 민주주의의 이념,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이념, 또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민족주의의 이념이 있었습니다. 열강이 대립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 마음도 분열되었습니다. 광복은 있으나 건국이 없다면 우리는 난민처럼 떠도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처럼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인가요? 대한민국의 재헌국회를 뽑는 국회 선거를 북한의 공산당들이, 남한에 있는 남노당들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김용호 장로는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방해도 부릅쓰고 국회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개원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건국의 은혜를 어디에?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요, 기도 우회선 건국입니다. 잘 아시죠? 64년 전 대한민국 재헌국회는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랬습니다. 난 지금의 국회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빼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 119명만이라도 이룰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국회에 임한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어려움 없이 정치도 살 것이고 경제도 살 것이고 국민도 살 것이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은영 씨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그때 이은영 재헌국회의원은요, 목사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종찬 씨의 아마 작은아버지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건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요, 하나님의 건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에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 그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복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광복을 기념하듯 건국을 기념해야 합니다. 8월 15일을 광복절만 말하지 말고 건국절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학교에서 가르치듯 건국도 가르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전교조라고 할까, 지나간 10년, 이명박 대통령 전 10년이라고 할까, 그분들은요, 북한의 공산당들이 가르치는 그대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너는 울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묘비를 쓴 사람 아직 살아있더라. 90세가 넘었더라고요. 그 묘비는 이렇게 썼대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였는데 지나가 10년 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세워라. 자기 스스로가 강압에 못 이겨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라고 바꿨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다시 그 비석이 지금 이승만 박사 무덤 옆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 묻힌 그 비석을 다시 세우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왜 건국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광복절을 하는데 왜 건국절이 없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오스틴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아닙니다. 건국 대통령입니다. 이런 그대로 건국 대통령 아닙니까? 건국 기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그냥 정치 논리에 밀려만 가지 말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사실 그대로 역사 그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교훈하고 가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광복이 우리의 역사이듯 건국도 우리 역사입니다. 몇 년 차입니까? 3년 차이. 광복은 1945년 8월 15일, 건국 3년 후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 귀합니다. 그러나 광복절보다 더 귀하고 더 많이 감사할 날이 언제냐? 건국된 날. 건국절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8월 15일이 건국 기념일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애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국. 우리가 광복을 알았다면, 우리가 건국을 알았다면, 이 아는 걸 끝나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뭐냐?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광복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건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할 것이 뭐냐? 이제 그렇게 세워진 건국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애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광복과 건국이 선조들이 하신 일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나라를 애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 이 꼬루, 두자 뭘까요? 애국입니다. 신앙은 애국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애국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은혜로 광복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은혜로 건국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선조들의 기도로 건국되었습니다. 선조들의 눈물과 땀으로 피로 건국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갈 책임이 누구에게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애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따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며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자, 그런 말 했다고 합니다. 건국이 애국으로 이어질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강한 대한민국이 될지 믿습니다. 건국이 애국으로 될 때 정치가도 좋은 정치가가 나올 겁니다. 기업인도 좋은 기업인이 나올 것입니다. 목회로 좋은 목회자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살고, 물질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고, 부정부패가 아니라 정의와 공평으로 살고, 소유와 탐욕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성교회로 설교만 하지 말고 나부터 애국하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애국하면 온 국민이 애국한다. 아멘. 자, 그런데 애국의 첫걸음은 뭘까? 애국의 첫걸음은 뭘까? 첫걸음, 나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국 못한 거, 그동안 정직하게 못 사는 거, 바르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할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도 회개입니다. 예수님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두들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다 말합니다. 정치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영적 세계가 어렵다, 서민 경제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두 다 남의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쓴 말 중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서이다가 유명한 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쟁이답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거, 바르게 살지 못한 거, 설교는 했는데 설교대로 못 사는 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달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는 수없이 들었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들은 대로 못 사는 것도,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못 사는 것도 우리 다 같이 회개할 것입니다. 나부터 애국심이 없음을 회개하고 바로 설 때 하늘문이 더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력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국토는 한 번도 그 부속도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국토를 넘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넘봅니다. 중국은 이어도를 넘봅니다. 국력이 있어야 국토를 지킵니다. 가장 강한 국력은 뭘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서로 간에 믿는 믿음. 국가는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국민은 국가를 믿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믿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스승은 제자를 믿어야 되고 제자는 스승을 믿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성도를 믿어야 되고 또 성도는 설교자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랬어요. 또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늦추신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우리는 다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결론을 칠게요. 돌아오는 수요일 8월 15일 2012년 8월 15일은 광복 67년입니다. 건국 64년입니다. 광복만 말하지 말고 건국도 말하자. 광복만 기억하지 말고 건국도 기억하자. 광복만 기념하지 말고 건국도 기념하자.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역사의 주도권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람의 잡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알고 그냥 순복하고 갈 뿐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가 지금입니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너도 나도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의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에, 그런 뉴스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44편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로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게 하셨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7년 전에 일제 사자 발톱에서 독수리 발톱에서 건져주신 분, 해방과 광복을 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64년 전에 대한민국 건국을 북한의 공산당들이 무수히 방해했고 대한민국 안에도 정치 현실을 모르는 많은 지도자들이 수도 없이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광복도 주셨고 건국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광복도 감사하고 건국도 감사하고 광복을 기념하는 것처럼 건국절도 기념하고 축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광복을 주신 주님, 건국을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건국된 대한민국 64년 동안 오면서 6.25 전쟁도 있었고 보릿고개도 있었고 민주화의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건강한 나라의 바톤이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넘겨줘야 됩니다. 교육해줘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살 애국심을 가진 모든 국민들,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영혼이 찰되고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얻으며 그 꿈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